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0장은 성막기구에 관한 보충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보게 될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분향할 제단, 곧 이 분향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분향단의 원재료는 조각목이었고요. 순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성소한 지성소의 언약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졌던 건데요. 한마디로 기도의 어떤 그런 향을 의미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매일 드려져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될 11절부터 16절은 성막제도의 보충규례 중간에 끼어든 일종의 삽입문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생명의 속전 규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규례가 여기서 언급된 것은 뭐 우연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성막 건축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가 돈을 내는 건데 그 돈이 성막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레위 지파나 이스라엘의 12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유익되고 그것이 계속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속전까지도 만드셨거든요. 좀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분향할 제단, 분향단에 대한 거죠. 기본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요, 한 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2규빗이니까 45.6cm, 45.6cm, 그 다음에 91.2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서 당과 연하여 이렇게 딱 똑같이 붙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은 순금으로 싸고 금태도 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메고 갈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어 또 채까지 만들었습니다.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딱 거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분향단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제 그 중에 그 6절부터 10절인데요. 6절은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입니다. 분향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있는데요. 지성소의 그 언약궤 맞은편 또 지성소 휘장 바깥쪽, 딱 지성소 바깥에 딱 이렇게 휘장이 있으면 그 바깥쪽에 딱 그 지성소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놓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분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의 곁에 계시며 기도를 바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연기가 언제나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딱 그곳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분향단의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손질할 게 아침과 저녁인데 그때마다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향을 쓰지 말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손질할 그때에 하라는 건데, 등불 손질이 바로 등불의 심지를 가지런히 다듬는 일인데요. 이게 이제 아침 상번제에 드리는 등불을 켤 때 이루어졌고 또 저녁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은 이때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을 보면요. 이 향을 사르는 일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게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계속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도 기도 생활을 평생 끊이지 않고 해라 이 말입니다. 자, 10절에 분향단 뿔이 나오는데요. 그 뿔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만짐에 의해서 이렇게 향을 하다가 만져지면 더러워질 수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불이해질 수 있으니까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계속 속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물이지만 부정한 인간이 계속 접촉하게 되므로 분향단 역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뭡니까?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분향단도 속죄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성결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은 이제 속전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자로서 계수함을 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는 질병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속전을 바친다면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 말은 이 속전을 드리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질병이나 재앙이 있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라나 또 우리가 정말 그 소제나 또 우리가 전제 또 거제 또 그리고 또 우리 화목제 제사장에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사와 관계 있고 또 이 레위 지파의 어떤 그런 삶과 관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또 유익이 됩니까?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안 드려버리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은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드려지는 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제사제도가 사라질 만큼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떠나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버렸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더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도 하고 마음을 담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명의 속죄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빈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반세기를 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전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속전이 요구됩니다. 이 속전이 바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속전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우리의 속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부르심의 목적, 또 그 부르심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귀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어찌 보면 정말 편합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에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지, 생각,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맞추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오픈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적으로 제사 제도나 또 이런 정말 분향단 속전에 대한 것들을 보며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